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시며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고난 수욕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와 총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 경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두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같이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따랐던 제자들이 많습니다. 채찍근에 계시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계셨다고 세 분이 계셨고, 내가 제일 가까이 측근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 분을 보면 베드로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라고 하는 12분의 제자가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채찍근근이 70인 제자가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마치 그 원형을 그리듯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하면 베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분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밀했나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 아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선교 공동체에 재정을 맡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지기로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특성상 이 근거를 맡고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실 때 그분들을 많이 신뢰하는 바가 있어서 가룟 유다를 믿지 않았는가 아니면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딱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두가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란 상황입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하자 모조리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유대 장격자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형이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제사장 관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불법 재판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는 이래 하지도 못하고 저래 하지도 못합니다.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 주변에 와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치웠는지 모닥불을 만들어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닭이 울게 되자 정신이 들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3번 배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생각이 듭니다. 3번 배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닭이 울게 되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만 베드로만 운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비겁한 제자로 생명부지를 위하여 그렇게 있는 그 제자의 가슴 아픔과 통곡을 보고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27장에는 이제 바로 연이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면 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2개를 대비되는 이야기를 먼저 쓰고 늦게 쓰고 해서 알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역시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재무 담당 그런 이었는데 예수님 제자분들이 전부 이스라엘 북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는 가리옷이라는 부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만 이스라엘 남부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지방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어서 이 로마 정부의 그 정권을 뒤집자고 하는 이 무장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다는 가만히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랑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을 좀 뒤집어 엎는데 예수님께서 노력을 하실 줄 알았는데 판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신다 하더라도 11대 1 고향 사람 다른 저 사람들하고 파벌을 이루어서 싸운다면 본인이 좀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끝나면 그냥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미 이 사람은 공동체의 돈을 훔쳐서 쓴 게 있어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되면 그냥 돈이라도 받아서 도망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불안한 마음을 타고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냐면 밤중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예수님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장소를 은밀히 가르쳐주면 내가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은 30을 받게 되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은 30이라는 돈은 당시 종 한 명의 가격이기도 하지만 약 120데나리온 정도의 돈입니다. 12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룻밤 싸기니까 120푼 값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만 일당을 준다고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15만 원을 준다고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나 받고 고향으로 도망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팔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틈타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 또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건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의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단은 거기에서 더욱 분냄을 더욱 재촉을 해서 처음에는 의와 공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꼭 오버하게 되고 그다음에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집어지르고 놀고 있으면 훈육을 한다고 아이들한테 야단을 시작하지만 그 훈육한다고 하는 야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분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리고 나중에는 후회할 일까지 가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아마 그의 마음에 그런 섭섭한 마음에 아마 범죄할 마음까지 더 주어서 가룟 유다가 갈 수 없는 죄의 길까지 가게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의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이 재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재판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본인이 그 돈을 받아갖고선 한다는 게 예수님 잡아서 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하는데 은사십을 30을 가지고 깨어차고 그걸 어찌할까 생각을 하니까 너는 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여러분들 그런 막길에 있으면 성경에 이해도 없고 길도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30으로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성소에 가면 바깥에 성전에 그 연복궤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던져놓고 이 사람 가서 본인 길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날 뻔한 길,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은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특유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험한 말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한 사람이나 예수님 어디 계시나 고발을 하고 은삼십을 받은 사람이나 죄가를 따진다면 그분인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통곡하고 또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처벌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고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 아니겠냐고 하는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장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못된 깡패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는 그게 멋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어찌할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가 행동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행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하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만한 그런 범죄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스스로들이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한 걸 목숨 끊으면서 갖다 놓은 돈을 성소에다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선을 찾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들이 죄가 아니라 네가 판단하고 네가 향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의 기본이 그럽니다. 죄를 지을 때는 같이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죄는 네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악한 것들이 그들의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마다 약간 다른데 날아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1장 18절에서는 5절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유다가 곤두박질해서 몸이 터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두 기사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목을 달았다 높은 곳에 떨어져서 몸이 터져서 죽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성소라고 기록된 곳에 성소의 지성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헌금을 되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성경 교회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원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은30을 그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소와 지성소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다 뿌리는 것을 봐선 아마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소 안에다 뿌리고 죽음으로 내달려 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걸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해야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말씀이죠. 자학하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실수를 할 경우에 충분히 보상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비난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고 아니면 선물을 하고 아니면 꽃을 사주고 용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죄를 졌더니 너를 떠났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지속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2차 대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본인들은 용서를 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그게 용서인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본인대로 본인을 처단을 하는 것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여 용서가 되는 것인데 자기 인기를 택하고 자책하고 자해하고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고 잘못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죽음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가 행동하고 그게 판단한 일이 잘못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로 되돌려야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고 스스로의 죽을 길로 가는 그런 나쁜 판단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6절 27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서 그건 핏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구에다 집어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밭을 세는데 토기장이라는 것은 흙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니까 시내 중심은 아니고 먼 변두리쯤 되겠죠. 그래서 그 땅들이 사니까 거기에다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죽어서 맹걸 피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 핏값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이방인들 그다음에 행여자들 여기서 죽어서 산소를 만드니 참 잘했다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가룟 유다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동, 신의가 없고 또한 그 불법한 그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혀를 차고 저 사람 닮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소름 끼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그러다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구원하실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악을 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하시며 세상의 운행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는 이루어 가시며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되면 세족 목요일에서 마지막 난차를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베드로인가, 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행여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행여 범죄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라고 얘기를 하셨사오니 죽기까지 그 말씀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난의 주간의 의미를 삼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귀한 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재가 아파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쑥 커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병하는 김윤경 집사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금의 자녀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행여 사람은 서양 속담에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실수보다 그 뒷일을 수습하면서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걸 무마하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또 살인하는 죄까지 짓게 되듯이 죄를 무마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삶이 그런 잘못 없도록 행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거나 행여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했거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야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억 발이나 되는 폭탄을 더 집어넣어서 더 전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젊은이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 또는 아기들 같은 아이들의 폭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